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고,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인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1차 포로 귀환 때에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나팔절로 알려진 절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신년이 가을의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일곱째 달이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에 1월 1일이 신년이지만 이스라엘은 가을에 일곱째 달이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되었고 새해도 되고 나팔절 절기를 맞아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자정을 기해서 보신각 타종을 할 때 그 종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여기 나오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여기서 학사라는 것은 율법 학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정통한 율법 학자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2차 포로 귀환 때에 그 포로 귀환하는 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바로 그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외적인 부흥의 토대를 이룬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적인 부흥,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유다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군 장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군 점령군 장교였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너희 집에 초청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튿날 베드로도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옵니다. 큰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서 먹지 않는 짐승들이 그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환상이 3번 연속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가 자신들을 왜 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집에 도착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는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립니다. 사모함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줄 알면 자기 혼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 모아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어도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소용없습니다. 제일 기분 나쁠 때가 좀 전에 별로 맛 없는 걸로 배가 이만큼 불렀는데 그 다음에 맛있는 거 줄 때, 그때가 제일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 음식이 땡기지 않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전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 시간에 극동 방송에서 설교를 방송하는 시간이었는데 늘 운행하는 시간에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설교를 들을 때는 운전도 해야 되고 애들 막 뒤에서 떠들고 어떤 애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막 울고 막 그러면 이게 설교가 들리질 않습니다. 틀어놓기는 하는데 뭐 듣다가 말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앞뒤 말도 안 맞고 설교에 집중을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잘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람과 좀 다투었다거나 아니면 사역에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야단 맞은 날은 얼마나 설교가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전부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나한테 하는 말씀 같고 얼마나 단지 그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냥 그 설교가 내 귀에 내 마음에 와서 박힙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떠십니까? 정말 그 말씀 듣기를 기다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듣기를 원하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긴장감과 경외감을 느끼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맛이 달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 것처럼, 고넬료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처럼, 에디오피아 니시가 자신의 수레의 빌립을 초청하여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날이 원래 쉬는 날인데 앞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쉬는 날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화제를 드리는 날인데 백성들이 다 모여서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쉬는 날 놀러를 가려고 합니다. 주일날 얼른 예배 드리고 놀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거 뭐 괜찮은 편입니다. 놀러 가느라 예배에 안 오는 것에 비하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날인 일곱째 달 초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 통상 오전 6시라고 치면 정오 12시까지면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작년, 올해 말고 작년 신년 성경 통독 사경회 때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내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통독 사경회에 참여했던 한 아동부 아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읽었던 범위가 시편이었는데 은혜 받은 말씀 시편 139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아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었는데, 이번 통독 사경회 때 이 말씀으로 주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이 가슴으로 총알처럼 빠르게 날아와서 내 심장과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그 아이가 쓴 그대로 제가 옮겨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찮은 바퀴벌레보다 못한 나에게 이런 사랑과 보살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욱 좋았던 것 같다. 결단. 하나님, 주 여호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사실을 알았으니 저는 원래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기도를 귀찮아 했었는데, 기도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어쨌든 기도를 귀찮아 했었는데 이제는 꼼꼼히 노는 시간처럼 챙기고 무언가를 바라서 하는 기도는 일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동부 예배 시간에 친구들과의 대화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떠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처럼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줄 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무 강단에 섰다라는 것은 오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이 행사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잘 계획되고 준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양 옆에 13명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폈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일어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높여드렸을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을 땅에 대고 몸을 굽혀 경배하진 않더라도 비록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받는 마음과 태도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부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오늘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당연히 히브리어로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무려 70년 가까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남의 나라 언어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생긴 거는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사는 사람, 일본 가서 오래 사는 사람 나중에 만나보면 한국말 제대로 못합니다. 한국말 제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은 오늘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낭독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전에 한자, 한문을 많이 썼는데 한글로 된 성경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지만 국한문 혼영이라고 해서 한자가 들어간 성경을 우리가 딱 내밀면 잘 읽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읽는 히브리어 율법서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서 있는 곳곳에 서서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을 때 그 율법서, 히브리어 율법서를 통역하고 또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자신들의 실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체중계 위에 서야 되고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들의 실상이 보이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여러분,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됩니다. 음악이 나오면 몸이 좀 움직여야 정상입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곤란하지만 음악이 나오면 리듬을 타는 것이 정상입니다. 누가 슬피 울면 영문을 몰라도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동감이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나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촉감, 통각, 아픔을 느끼는 감각, 온도 감각이 소실되고 뜨거운지 찬지 모릅니다. 위치 감각, 진동 감각까지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감각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외상을 입고 오늘 우리는 어디 가다가 발 탁 부딪히면 아프다. 손가락이 어디에 눌리면 아프다. 그래서 그것을 빼거나 그것을 피하게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어디에 부딪혀도 모릅니다. 어디에 눌려도 모릅니다. 어디에 찔려도 모릅니다. 그런 외상이 자꾸 반복되고 그래서 2차 감염이 이루어지게 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래도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일에 취해서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제 이 성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찾아가서 여기를 떠나자고 했을 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하루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그런 내 자신이 한심해서 울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굳은 살이 덕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무런 감각도 감흥도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버는 일에, 살을 빼는 일에,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잘되게 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빨리 반응하고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떨리는데, 정말 그래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굳은 살과 자기의 고집과 욕심으로 둘러싸여서 똘똘 뭉쳐서 도무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굳은 살이 벗겨지고 자기 고집과 욕심과 주장으로,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의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오늘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낭독했을 때,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것을 깨닫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도 강팍한 마음으로 끝내 돌이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들이 어떻게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울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우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강팍함이,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굳은 마음이, 그들의 딱딱한 마음이, 그들의 교만함이 다 깎여나가고 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딱딱하고 강팍한 그 마음이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낮아진 것입니다. 겸손해진 것입니다. 부드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딱딱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욕심, 교만함, 그런 것들로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다 받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강팍한 바로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순종했던 출애굽 1세대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단단한 껍질이 주님의 은혜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굳은 살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오늘 주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에 용기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그리하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